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다 나오지 못하셔서 오늘 2024년 1월 7일 오늘 새해 감사 예배죠.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해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재반사항들이 바뀌어지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재반사항 때문에 나는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2024년 새해 한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새해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가 대부분 다 복과 관련된 거죠. 복된 새해가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만사형통이에요. 그리고 승승장구, 그렇죠? 일사천리. 다 좋아하는 고사성어죠. 다 좋아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우리의 오늘 한 해 운수가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인 지정의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자, 그러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좋아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복과는 다르다 그랬죠? 이 복은 바라크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 그러죠? 근데 그 복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력.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땅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떤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력이 그들과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존재로 이 땅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자연지운이 무엇이 끊어져 버리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 사람에게 무엇이 끊어져 버려요? 복이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이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서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복된 존재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이 끊어져 더 이상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서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의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력이 차단되어지니까 그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더 이상 그 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받기는커녕 어떤 존재예요? 저주의 존재가 되었다가 이제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끝이 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죠. 왜 우리 인생이 이토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차근차근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나는 항상 배반당하고 항상 가는 일마다 다 저주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그들은 그냥 내팽겨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죄 지은 자, 그 배은망덕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시기로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죠. 어디서 치러줘요? 십자가에 다 치러주시고 더 이상 그 죄가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제한 피로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에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good news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을 받으세요, 복 주세요 우리는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고 누리는 존재라고요? 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받고 누리는 존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한번 이 시간 한번 앞뒤져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저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새해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날마다 빌어주고 복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복을 누립시다. 날마다 같이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면 일어나면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복을 누리자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자, 얘들아, 여보, 우리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토하고 기침하고 열이 나고 막 너무 힘들죠?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거기다 써놨죠. 우리 생명수 에코방에다 뭐라 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뭘 얻은 자들이에요? 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복이 나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합된 자들에게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저주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무엇되어졌다는 거예요? 새 창조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첫 창조, 그것을 우리가 첫 창조라 그러죠. 첫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복의 근원,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얻고 날마다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 4장 3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종노릇 하였다. 무엇의 종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아래 그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겠어요? 바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영신예배 때도 같이 은혜 나눴고, 지난해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기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 계속 여기 나오는 거죠. 바로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썼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죄 지은 그 사단 마귀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 마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사망의 언도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네가 그 여자 하와와 한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 여자를 누구의 편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난 그로 인하여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그 사단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돌아가 다시 보야.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딱 읽어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의 손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약속의 말씀 안에 내 삶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을 지금도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고 통치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배우고 또 깨닫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4년 새해 한 해는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복된 존재이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그 대강절 기간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 먼 유대 땅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읽어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사람의 육체적인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기억나세요? 죄의 값을 치러내셨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요구하는 죄의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읽어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그렇죠. 그 여인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셨다 그래요?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다 어디에서 치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속량.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계속 읽어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얻을 자격을 갖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그 조상의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들의 자손에게 넘겨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그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살 거예요? 2024년 새해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말씀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 같고 이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고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외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그 문제는 다 어디로부터 나오겠죠? 죄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만들어놔요? 예외라는 걸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예외 사항을 항상 만들어놔요. 법이 다 완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외 사항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 있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거예요? 아니면 약속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건가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죠. 이제 결정해야죠. 이제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야, 그래, 오늘 내가 이 새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전혀 변개치 아니하고 변하지 않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겠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새해는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 새해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그래요? 예, 성부영신 예배. 다 우리가 참석해서 같이 읽어봤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싹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열렸다고요?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래, 우리는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육신의 질병도 죄가 내어놓은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내어놓는 세 가지가 뭐였죠? 저주, 질병,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저주, 질병, 사망이,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소망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그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가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선포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이제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속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격을 충족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얻을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보내셨나?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죠. 그렇죠? 한번 읽어봐야.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요?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며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해줄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이 환경과 여건만 잘 되어지면, 요것만 좀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항상 뭐가 항상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다 핑계가 오르죠? 운때가 안 맞아서. 때가 안 됐나 봐. 운때가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재수가 없어서. 진짜 그래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도 예배가 없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었음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나에게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에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영위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자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간직해 두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 내 삶이 불투명해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대적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풀려요. 안 되어져요. 계획대로 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죠.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그 줄인 영혼에게 뭐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7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이 세상 지구촌 어디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불행하게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말도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주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로만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시고 그 예수 믿음, 그 예수 권세로 그 모든 믿음의 세계의 그 놀랍고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어지죠? 기대가 되어지죠? 예수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의 말씀을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것에 열중하여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얻고 누려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성장하는 것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적자생존 약육강심의 세상의 힘에 밀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15절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2024년 새해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나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여전히 예배 생활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해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52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로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예수 지식에 충만한 이 땅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요? 옛 것과 새 것을 어디서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탄하고 여러분 통탄하지 마세요. 나는 조상을 잘못 둬서 웬 놈의 나는 이런 운도 없고 재수가 없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예수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 국간에 그 새 것과 옛 것을 무엇을요? 가져다 쓰는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밖에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 새해 안에도 그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